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많이 이제 사용돼 가지고 익숙한데, 이 버킷리스트란 단어는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될 어떤 소원 목록, 꿈 목록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른들이 흔히들 야 너는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자주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본인 스스로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어려워하는데, 그게 꼭 학생들의 이야기뿐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그저 성적에 맞춰서 들어간 학교, 그에 의해 결정된 학과, 혹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우연히 들어가게 된 그 직장, 그냥 그 직장에 들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왜 인생에 이렇게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을까? 진짜 내가 이 열정을 쏟아부을 걸, 뭘 해야 내 안에 열정과 기쁨이 생길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청년들 뿐이 아닙니다. 40대, 50대 그 이상의 분들 중에도 정말 내가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직장 다니다 중간에 딱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해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 딱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겠느라고 카페를 차리고 공방을 차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찾아갑니다. 뭘 하면 내 인생이 정말 원하는 걸까? 다행히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라면 다행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가 많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핵심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포기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버킷리스트만 늘어가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될 때까지 해보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책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만 내려놓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중요한 걸 빼고 그 나머지 것들을 비우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그때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자꾸 내려놔라, 버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꿈과 비전은 뭘까요?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내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며 한 달 살기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꿈꾸며 한 달 살기 마무리는 결국은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꿈은 뭔가,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꿈꾸며 한 달 살기가 아니라 꿈꾸며 인생 살기 하자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인생 살기예요. 내 꿈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온통 내 꿈, 내 버킷리스트로 채워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행복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건데 제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복음인지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보면, 이게 제가 수요일 날 한번 했던 건데, 마태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24장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누가복음 16장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항상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은 뭘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은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네. 하나님이 오늘 내 아픔을 아시네. 하나님 오늘 날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네.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좁은 관점의 복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야지 버킷리스트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은, 우리는 뭘 구합니까? 우리는 내 뜻이 있어요. 내 꿈, 내 버킷리스트.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돕는 분, 조력자. 하나님, 나 이거 도움이 필요한데 지혜를 주세요. 나 뭐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조력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진짜 다른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왜 세상에 매여 살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 사람은 나하고는 다를 바가 없을까?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천국 복음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아주 좁은 복음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치열한 삶의 현장 앞에, 치열한 삶의 무게 앞에 그 꿈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느새 38년째 광야에 살다 보니까 그냥 안주해 버렸어요. 비전은 희미해졌고 광야는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희미해졌고 그저 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 자녀를 키워야 되나,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나, 경제는 어려운데 당장 먹고 살 이 길이 막막하고 급박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희미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뭐 얘기입니까? 백성들아, 이제는 일어나라.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그 광야가 아니야. 광야는 이제 훈련받고 은혜받고 이제 너희들에게 그 비전의 땅이 있는데, 너희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안주해 있지 말고, 오늘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된다. 안주해 있지 마라. 오늘 그 이야기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면 안정을 취할 때죠.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때는 아니에요. 더구나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1세대는 죽었고, 지금 현재의 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예요. 이 세대는 광야에 익숙하지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모릅니다. 그 땅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전 세대처럼 그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12명이 뭐 정탐하고 보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익숙하고 자란 이 사람들에게도
선뜻 가나안 땅 가는 게 좀 부담이에요. 여기 광야는 내가 할만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여기 정보도 있고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거 이걸 다 버리고 거길 올인 해도 되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올인 하는 게 두렵죠?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1907년에 놀라운 부흥, 그냥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부흥, 초대교회도 그렇고 1907년도 그렇고 막 각종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는 거기에 올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 그걸 경험 못했어요. 제가 어저께 원로 목사님 책을 쭉 읽으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셔서 6.25를 겪으면서 그 가난하고 극심한 어려움, 막 너무 힘들어서 겨울에도 집신, 나머지 세 계절은 남학신 신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그 치열했던 삶의 현장,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데 부흥의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막 은혜가 쏟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믿기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지만 그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올인해도 되나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주하고 광야에 있는 게 좋지, 나는 약속의 땅 몰라요, 38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나는 거기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닐까요? 비전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알아요, 천국 복음 알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그게 좀 나랑 관계없이 돼버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한 달간 큰 은혜를 주신 건 그걸 통해서 그저 여러분 인생이 더 잘 살라고 힘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새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내라고 우리 안에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의 1세대처럼 돼요. 완벽한 걸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겨우 은혜로 사는 인생, 그러다 끝나는 인생.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달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번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시대는 조건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약속의 땅에 갔지만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는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냐 안 주시냐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새로운 시대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서 시작이 됩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방금 읽은 것처럼 왜 조상 때에는 못 들어갔고 왜 이들 때는 들어갈 수 있을까? 왜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상황을 기록한 신명기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 보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의 가장 남쪽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출애굽한 지 딱 두 번째 해로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은 이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보니까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약속 믿고 좀 담대해라.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길 잘 모르니까. 언뜻 보면 괜찮은 제안이지만 사실은 핑계지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길이 있어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 따라 움직였는데 이제 와서 정탐꾼 보내서 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겁이 난다는 거죠. 정탐하고 가냐 안 가냐는 제가 결정할게요. 하나님, 꼭 선악과처럼 그건 제가 결정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각 지파의 대표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정탐꾼이 뭡니까? 간첩이에요. 스파이입니다. 적어야죠.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정탐꾼이 등장하는 장면은 뭐 기드온도 그렇고 다들 2명? 많아야 3명? 그런데 12명이면 걸리기 딱 좋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따라 하시죠. 축복을 경영할 준비. 축복을 경영할 준비. 예, 이것도 자막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 번만요. 자막 나와라 얍. 예,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아까도 없었어요? 아까 1부 때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아까 다들 너무 잘 따라하셔서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축복을 경영할 준비.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준비가 되셨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 크기는 사실 둘러보는 데는 한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40일의 시간을 주었어요. 그것도 각 지파의 가장 중요한 차세대 리더들로 12명을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 가서 축복을 경영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축복을 그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나눴어요? 내일은 내일이다.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성비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 구절을 보니까 정탐에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 왜냐하면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주신 능력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땅을 경영할 목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땅 가면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될지, 목축지는 어디인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많은 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연결해 주세요. 이거 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경영할 준비를 미리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이제 약속의 땅이죠. 비전이죠. 내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싶다. 근데 많은 이들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고 꿈은 꾸는데 정작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준비, 엄마가 될 준비,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준비는 잘 안 해요. 상대방에 대한 기도만 해요. 다들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왜 내 기도를 잘 안 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이 준비가 됐어도 그것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경영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성경 표현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그게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현상 유지만 하지 말고 그 땅을 경영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정탐을 하십시오. 뭘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전부라 생각하지 마세요. 약속을 구하고 있다면 정탐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처음 세워질 때 풀타임 전도사로 왔을 때 그때 제가 주인의식까지라고 해서 이곳의 책임자는 나야 해서 항상 마지막까지 모든 방에 불 켜진 거 없나, 에어컨 켜진 거 없나.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11년째.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제가 이곳의 책임자라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리가 주어져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올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을 고꾸라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여러분이 주어진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시는 건 제발 좀 안주하지 말고 그 현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현상 유지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있다면 정탐하십시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래요. 우리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저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무언가 더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만 준비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40일 때는 제 개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 한 달 살기는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는 증표를 배 아플까 봐 말씀 못 드렸는데 좀 매일 받았어요. 저 나중에는 뻔뻔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증표를 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기가 막힐 걸 넘어서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너무 분명한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지금 끝난 지 몇 주 동안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몰라요. 저는 막 기대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따가 2030 여호수아 비전 이야기를 할 건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을 우리가 누구나 지금부터 한 10년이 가장 황금기예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그 10년 뒤에 여러분 나이가 그때 됐을 때 내가 돌이켜 보면서 내가 참 우리 애들 키우느라 수고한 인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께 갈 날은 가까워지지만 든든하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인 2020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30 여호수아 비전을 제가 여러분께 이따가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5,000명을 제자 삼는 교회예요. 5,000명.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들까지 하면 500명이 좀 넘게 출석을 하고 있어요. 출석이. 그래서 뒤에 공 하나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다 보면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안희웅 목사님이 2014 비전을 2004년에 했을 때는 한 1,000명 정도였는데 그때 10,000명이었거든요. 공 하나 더 붙여서. 근데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거룩한 욕심과 열정. 근데 그러려면 저만 준비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 목자 돼야 돼요. 교회 학교 지금 아이들도 다. 그래서 그 다음 2번이 1,000명의 목자거든요. 모자라요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다 목자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실 건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려면 먼저 여러분도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모르고 신앙도 좀 없고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현상 유지하지 마세요. 막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굉장히 막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오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해요. 진짜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이 몇 명을 감당했으니까 막 3,000명, 4,000명이 하루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거를 각 가정에서 120명이 커버를 했잖아요. 그게 셀교회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준비할까요? 헌신의 준비도 하시고 섬김의 준비도 하시고 신앙적인 준비도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그때 가서 막 재정이 어려워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준비해 주셔야 하나님 제가 그때 가서 좀 넉넉히 섬길 수도 있고 우리 목원들 밥도 살 수 있고, 그런 꿈을 좀 꾸세요. 저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된 채 잘 되는 거 올무고, 신앙적으로 정말 준비가 잘 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요.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 갑자기 담대하라.
하고 또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포도가 익었다. 좀 뜬금없는 단어가 갑자기 들어가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작전 계획 말하다가 왜 갑자기 담대하라 뜬금없이 나올까? 상상하건대 12명 놓고서 모세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정들이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난 광야가 좋은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이제 막 출애굽한 직후인데, 그래서 말하다 말고 막 탐지하는데 걱정이 많고 이러니까 막 과일 따오고 뭐 하고 하다 말고 좀 담대해 하고 외치고 또 얘기를 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게, 두려움의 마음과 두려움의 시선으로 정탐을 하면 아무리 정탐을 해도 그건 말짱 꽝이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말짱 꽝이 돼요. 두려움의 마음이면. 보세요. 이제 그들이 그 땅을 가서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정보를 해석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정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의 전략으로 만들어내려면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근데 만약 정탐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정보가 모이면 모일수록 불만과 불신앙이 돼요. 두려움이 돼요. 우리 2030 뭐 비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 이 성도가 이거밖에 안 되고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명 세 보니까 이거 5천 명 이러면서 우리가 정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불신앙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정보가 모여지면, 혹은 여러분의 환경도 준비하고 정탐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정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알면 알수록 부담만 커지고, 우리가 잘 되길 기도했는데 이 입구가 이렇게 좁아? 이거 우리 애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움만 커져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정보인데 10명과 2명의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마음 자세 때문입니다. 똑같이 정보를 봐도 어떤 마음이냐, 담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에서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이 주신다 한들, 우리가 마음 자세가 옛 마음 그대로면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절대 죽었다 깨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처럼 과거로 돌아갑시다. 애굽이 좋사오니, 노예가 좋사오니, 그게 현실이었죠.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새로운 땅에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새로운 땅에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7,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형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지금 핵심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무기를 뭘로 주셨냐면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지팡이를 쳤을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여호수아에게 뭘 무기로 주셨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무기로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단순히 말씀을 암기해라, 너 골드맨 퀴즈 낸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알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기준, 패러다임은 육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뭐 양육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살면서 우리 안에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보물 상자를 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중에 변화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의 삶까지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겠는데, 변화의 삶이 가리키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건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거다. 습관이 뭐 주말에 놀고 뭐 야구장하고 술집 가다가 교회 주일에 오는 걸로 습관이 바뀐 게 아니라, 욕 안 하고 고운 말 쓰는 걸 습관이 바뀐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도 종교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관, 물질관, 자녀관, 모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싹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다. 변살미 그걸 강조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30 여호수아 비전 말씀이 이사야 55장 5절인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그 다음 4절로 보면 그 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죠.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말씀이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믿음을 갖자, 하면 된다, 소망을 가져요.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다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현실을 딱 돌아보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낙심을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했는데 왜 안 되지? 이번 주는 좀 내가 좀 뭔가 좀 다운됐나 보다, 다음 주에 좀 은혜 받고 하자, 다음 주에 막 더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근데 현실에 가니까 또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왜 나한테 말씀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가 고민이 돼요. 결국은 난 해봤자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막도 있을 텐데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라. 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전자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패러다임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 그 문제 뒤편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삐딱하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설교도 그런데, 설교 듣고 목장 시간에 은혜를 나눌 때 보면 가끔씩 은혜 받은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제 설교에서 가장 안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각자 보는 걸 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게 사람이란 존재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이 되는 게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과 프레임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땅을 정탐했는데 10명과 2명의 반응이 그토록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지만 보이는 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치관이 안 바뀐 채 믿습니다 주님, 내 꿈, 내 버킷리스트 가진 채 주님 일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안 되고 있는 나를 억지로 누르다 보면 나중에 이게 터져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칭의의 개념뿐만 아니라, 새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야, 새로운 색안경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은 단순히 외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표현들 하지만 예수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막 주장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최근 2주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2편을 설교했는데 그게 계시록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핵심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곧 올리기로 했는데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히브리서 4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다 찔러버린다,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쪼갠다는 거예요. 다음 계시록 1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인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교회 왔다 갈 때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주님, 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도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갖고 계셔요. 성령님은 승리하신 분, 그 승리하신 예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칭의뿐만 아니라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갖고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셔요. 이미 승리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생각으로 안 된다 뭐 부정하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를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수요예배 때 나눴던 건데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 달라져요. 제가 이번에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거예요. 어저께도 세종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차 타고 가다가 난데없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엉엉 울어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차를 세우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그걸 너무 오랜만에 느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1시간씩 울었는데 어느새 제가 성령님을 제 삶에 주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7절 8절 뭐라 그랬죠?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은 여러분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이 말씀 제가 받은 게 이사야 55장 5절에 외우기 쉽죠. 555 이사야 5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를 보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사람 보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까. 마치 약속의 땅 들어가면 거기서 너희가 농사 짓지 않은 걸 먹을 것이요 짓지 않은 성에서 살 것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에게서 출발하고 그거는 나의 패러다임과 가치와 관점이 바뀔 때 출발이 됩니다. 오늘 2030 여호수아 비전을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자막으로 준비돼 있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인데 여러분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승리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형통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여리고성 같다 할지라도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려워할 때마다 표징을 주시고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 찬양이 왜 필요하냐면 정복 전쟁을 한다 할 때 아무 어려움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려움 있습니다. 싸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주간. 그래서 살이 한 3kg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없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건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걸 경험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문제를 향해 선포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힘든 내가 피할 요새시며 나의 요새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살겠습니다. 주는 날 이끄시어서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 평생 인도하는 목자 되시며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르리라. 나의 주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생명의 면류관 오늘 우리를 씌워 주십시오. 내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 구세주 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 내 꿈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지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